할렐루야. 네, 이제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에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금은 우리가 선교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상호작용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 정리해 갖고 아까 후원하는 그 셀 기도 제목들을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 아니라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역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미화에 참여하면 우리 초등학생부터 너무 어린애들 빼고 그 포함시켜도 되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제가 그 알바비를 지급을 해서 그거를 교회 그 사람 이름으로 선교비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정도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의는 못했지만 한 달 하면 10,000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주화가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방주화 이름으로 10,000원을 그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청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이들 이름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10,000원이 아니더라도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여러분 심으면 항상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거든요.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으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주실 거라고 좀 믿고요. 또 이렇게 또 교회 미화도 해가면서 같이 또 심는 건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참여함으로 여러 가지 각자 형편에 맞게 잘 참여해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첫 주 설교가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고민을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한 4개월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고 첫 주 2024년도 첫 주에 나누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 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저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God First Challenge.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도전하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대추수, Great Harvest, 대추수가 2024년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추수, 큰 열매, 큰 축복을 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도전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이 첫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첫 주에 우리가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뭐든지 다 부실해져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는,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걸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집 짓기라는 설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반석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보고타를 가긴 하지만 한 최소 2주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가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잘 다지고 가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God First Challenge, 요즘 그 틱톡에 별 희한한 챌린지가 다 있대요. 무슨 챌린지가 있냐 했더니 그 세탁세제를 먹는 챌린지가 있대요. 그 예쁜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요. 그분 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막 예쁜 그거를 깨물어 먹는데요. 근데 그게 엄청 구토를 유발하는데 독성 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애들이 그거를 그렇게 깨물어 먹는 챌린지를 한대요.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막 1억 조회수.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별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유 상자 올라가는 챌린지도 있대요. 우유 상자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챌린지.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게 위에 올라가서 그 제대로 갈 수가 없대요. 흔들려 갖고 떨어지면 갈비뼈 나가고 막 하반신 마비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런 챌린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무모한 챌린지죠. 근데 우리가 하는 챌린지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는 챌린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추수와 축복과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하는 챌린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이 God First 챌린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이것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혹시 그냥 이렇게 의무화돼 있고 습관화돼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하면서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인지 첫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시리즈 주제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에 도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좀 이따 있기로 하고요. 우리가 2024년도 이 주제는 아주 기초적인 주제이지만 저는 믿건대 2024년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성경의 축복은 어떤 환경적인 거나 어떤 소유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나 증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4년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는 일, 공부, 그 다음에 학생이면 공부죠. 또 재정, 사역, 이 모든 일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원리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어떤 한두 문장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억하기도 쉽고.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원리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좀 두 개가 헷갈리죠? 첫 번째 드릴 원리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래서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The principle of first. The principle of first. 첫 번째 원칙.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초태생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태생 원칙. 저를 따라볼까요? 초태생 원칙. 근데 이거는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첫 번째 원칙.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원칙.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과 윗사람을 되게 잘 공경하는 것.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약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늘 배워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저를 먼저 안 드는데 먼저 내가 수저를 들어 이런 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항상 어른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 먼저, 어르신 먼저, 부모님 먼저라고 하는 이 퍼스트, your first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경하고 윗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의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과거의 전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사실은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그게 공경하는 태도와 공경하는 first, your first,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항상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 세대들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져요.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보면 저희 어머니도 보면 항상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목사님 먼저. 근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약간 불만이긴 했어요. 불만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킨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부분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퍼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퍼스트,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것이 결국은 성장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은 성경 전체에 걸쳐 사실은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 구조에 짜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될 때 다른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5번째나 아니면 10번째가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 수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축복의 레벨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원칙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꽉 붙들고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질서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은 이 첫 번째 원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듣자마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뭔가 안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퍼스트. God first. 할렐루야. God first. 그러니까 이건 대원칙이에요. 처음 것 first는 다 하나님 것. 처음 것 first는 다 하나님 것. 이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말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게 성경에 16번 나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도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다시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도 아까 했던 것에 대한 같은 말입니다. 반복이죠. 예. 처음 난 것은 퍼스트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예,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항상 처음 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게 대정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아무 얘기 소용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이 정의가 딱 굳어져 있어야 됩니다.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원칙, God firs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정복이 있을지가 사실은 이 성경 구절 안에 숨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초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희생되어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희생되어야 나머지가 구속될 수 있다. 그 나머지가 구원받거나 나머지가 잘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는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양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정결한 것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다면 반드시 대속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이것이 하나님 첫 번째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것이 정결해요. 그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근데 첫 번째 거예요. 근데 정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결한 것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제3의 선택지는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초태생,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게 대전제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돌려드려야 한다.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임의대로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부정한 짐승의 경우 나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도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속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짐승으로 그냥 대신해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왜 사람을 대속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염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스트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퍼스트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퍼스트로 첫 번째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짜놓으셨어요. 우주 만물에 다 짜놨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한 것으로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대속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원리를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인 것, 이것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약에 부정한데도 대속하지 않을 거면 그 나귀의 목을 그냥 꺾어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나오려고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에 어느 그룹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어느 그룹은 장자가 다 살았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는 다 살았어요. 뭔 차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대속했냐 안 했냐 차이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대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는 목을 꺾어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장자 다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새끼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대속했거든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 뒤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대원칙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돌려드려야 한다. 희생을 통해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훨씬 더 많은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생각이냐? 나는 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지하게 관련이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원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원칙을 우리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을 했다고?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것이에요. 첫 것. 초태생이죠. 그죠? 처음 난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대원칙 얘기했죠.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건 내 게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이게 헷갈리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내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원칙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원칙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어요. 처음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적용해야지. 뭐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나는 안 해도 돼 이러면 돼요? 똑같이 적용해야죠. 처음 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위한 초태생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니 내가 나에게 돌려주고 싶어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없다. 부정한 것은 난 싫다. 다 내 거지만 부정한 건 싫다. 부정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저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 순간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첫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니까 뭐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거 안 되고 하나님 거 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탄 거였잖아요. 세상 거였고. 그런데 하나님 거가 됐다니까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 대원칙을 우리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이 13장은 진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있어 복받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칙을 모든 삶에 적용해라. 할렐루야. 모든 삶에 적용해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우리의 재정이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과 넘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원칙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초태생의 원리가 반드시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도 은혜도 풍성함이 없는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원리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희생되어야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나머지가 구속이 되고 대속이 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루가 있어요. 하루. 자,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원칙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에? 뭐가 첫 번째예요? 에? 뭐가 첫 번째예요? 시간이겠죠. 시간 중에 처음 시간.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24시간. 거기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내가 이 24시간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첫 번째 원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24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첫 번째 원칙.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구 거다? 내 거야. 그러면 시간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24시간 중에는 하나님 거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축복받기는 어려워요. 하루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게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일주일. 자, 여러분에게 일주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 원칙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일주일에 처음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항상 일주일을 카운트할 때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원칙을 무시한 카운트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일이 주일이에요. 첫 번째 원칙, 주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 드릴게요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 대목에서 뭐 큐티나 기도,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원칙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오해받기 싫거든요. 에이 뭐 그거 하려고 지금 너무 첫 번째 원칙을 같이 하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하나님의 복의 시간들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일주일의 첫 시간, 첫 부분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해요. 너무 하찮게 생각해. 첫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축복이 없어요. 이 원리가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돼요. 재정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말하면 또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이럴까 봐 저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재정의 첫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 거라. 우리는 매달 새롭게 재정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돌려드려야 돼요. 이 첫 번째 원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진 첫 번째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다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려요. 시간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첫 부분을 드리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처음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대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의 원리예요. 사실은 이게 왜 믿음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어요. 양을 이제 정성껏 키웠는데 그 양이 드디어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정성껏 키웠는데 첫 새끼를 낳았는데 그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다? 이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새끼를 낳았는데 이 양이 과연 두 번째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만약에 못 낳으면? 새끼를 더 이상 못 낳을 양인지 아니면 99마리 이상 낳을 양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현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마리 낳은 거 거기까지만 아는 거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전부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첫 번째 새끼를,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작동됩니다. 목자는 그 순간 믿음으로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문, 불확실성,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매주, 매달, 매일 믿음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에 놓습니다. 목소리가 최우선에 놓고 싶지 않은 목소리예요, 다들. 다시, 저는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에 놓습니다.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으로 놓습니다.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돌려드립니다. 제 삶의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부분을 드려야 나머지 부분이 대속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첫 부분은 여러분의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 첫 시간인 주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께 돌려드린 첫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게 있습니다. 하루는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의 재정 하나님의 것이고 첫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돌려드리면 나머지 재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는데 우리의 옷이 단정하게 단추가 끼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2024년도 시작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첫 번째 원칙.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 큰 추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이것을 바꾸지 말아라. 이것이 너의 삶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속될 때 그 모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함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원칙, 더 principle of
퍼스트, 하나님이 첫 번째 원칙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놀라운 원리를,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속받을 것입니다. 구속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이 축복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재정의 첫 부분은 결코 내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첫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돌려드리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고 놀라워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이 잘못된 거짓말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증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첫 번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원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큰 여리고성과 같이 높고 어렵고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높은 성은 우리의 눈높이 밑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결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의 첫 부분, 첫 것은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하루, 우리의 재정의 첫 부분, 우리의 가정의 첫 부분, 우리의 마음의 첫 부분은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사단은 아니야, 다 네 거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도 이게 내 거라고 해도 괜찮아 하실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그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전 세대를 거쳐 역사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대원칙,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위대한 선포,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에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 기뻐할 때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원칙, 이것이 2024년도 전반에 흐르는 큰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초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과 모든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히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